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소천 광고입니다. 우리 십교구에 김태진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정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월요일 새벽 6시고 장례식장은 신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하여튼 그 십교구에서 또 따로 광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제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외적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누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배고프니? 배고프면 많이 먹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일 예배 가운데 가끔은 이제 그 설교하시기 전에 그냥 옆에 분에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입술로는 말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전혀 아니에요. 표정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축복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나가서 사랑하는지 축복하는지 오히려 더 미워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뭘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그냥 은혜 나눔하는 가운데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같이 증명되고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외적인 증거, 즉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나타나야지만이 정말 은혜를 받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매 새벽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드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임금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분 앞에 모아놓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그래서 오른편에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런 모양입니다.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낮에는 같이 양과 염소가 섞여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라도 저녁에 잘 때가 되면은 이 우리에 들어와서 그냥 섞여서 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우리에 들어갈 때 잘 때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다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할 것,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당황을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또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 저주받을 거의 놈이라고 했겠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불충성되게 살았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안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 안 했고, 헐벗었을 때에도 옷도 안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 염소들은 그런 일을 양들과는 다르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염소들도 이 주님, 이 임금의 이 얘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임금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은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임금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 갖다 줬고, 입을 것 없을 때에 옷을 갖다 바쳤고, 병들었을 때 와서 다 병문안 다 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서 그러실 때 우리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느냐?
양들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염소지만은 주인을 알잖아요. 임금이 누군지를 알고 임금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임금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다 공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그냥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너 왜 그런 식으로 충성되게 못했고, 아니 나한테 하는 것만큼 저 사람들한테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야 너희들은 상급은 없어, 이 수준이 아닙니다. 상급이 없고 책망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영벌에 들어갈,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면은 주님께서는 그거는 하지 않았다라고 치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행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너무 치명적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교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발걸음을 행함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아니 주어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통하여서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오른편에 있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과 관련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와이 섬 참 좋은 섬이죠. 하와이 섬이 참 좋은 섬입니다. 너무나 관광지로서 유명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이랑 가보면은 정말 또 한 번 더 가고 싶을 만큼 너무나 좋고 쉼을 누리기에 좋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 섬의 몇 개 섬 가운데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로카이 섬 가운데에 칼라우파파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면은 바다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나머지 면은 절벽으로 탁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나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느냐면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수용되었던 곳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치병은 무슨 병이냐면 바로 한센병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록도를 그렇게 한 것처럼 옛날이라고 해봐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그 하와이 제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 바로 그런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치 버려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땅 가운데에 캐톨릭 신부 한 사람이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덩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미안 신부입니다. 다미안 신부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신부였지만은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경찰, 건축가, 목수, 간호원, 농부, 그리고 농장 관리인, 변호사, 은행가, 수입상, 부동산 중개인,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뭐냐 하니까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다미안 신부를, 그래도 당신은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다미안 신부가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그의 손을 가지고서 그애들의 고름들을 다 짜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어느 날
주전자에 이제 물을 끓이고 있다가 그거를 쏟아버립니다. 잘못해서 쏟아버렸는데 그 쏟아진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물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 발등에 그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뜨거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요? 본인이 지금 한센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1873년이었는데 정말 16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도 한센병에 같이 걸려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교우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도 이제 그 한센병에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나환자라고. 그 당시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나환자라고,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미안 신부는 한센병에 감염된 후에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다가 요양해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 주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1889년이 되어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교회 옆에 있는 칼라오 파파에서 첫밤을 지냈던 나무 아래에 그의 무덤이 안치되었습니다. 요즘에 지금도 하와이에 여행을 가가지고 몰로카이 섬을 가면 항상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이 다미안 신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 이 다미안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 다미안 신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에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단 한 구절, 마태복음 25장 36절, 그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단 3개의 단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딱 그 한 절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그 딱 한 절을. 참, 우리는 막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한 절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절을 살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터도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절의 말씀을 행한 것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임금이 그 양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 가운데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로 원해.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정말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허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길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길 원하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저는 너무 감동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압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압도적으로. 한 절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미안 신부처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철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통하여서 블레셋의 수천 명을 물리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말씀만이라도 압도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니 압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압도당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이 토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 정말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단 한 절이라도, 아니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2023년도 그 약속의 말씀,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압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그 말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우리 평기원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수인 나라샤 생명순들 잘 정말 은혜 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대인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12개국을 주님 블레싱 뉴오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사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이번 주일날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막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실 때 또 한 말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기대해도 되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듣는 주일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부터 저녁 예배, 모든 예배까지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사로 인하여서 남원까지 갔다 오셔야 되는데 먼 길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구의 순장님들 이번 세순이 나르샤를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의 한 말씀들, 능력의 한 말씀들을 주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방금 정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한중한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부터 터진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체력이 부족하면 예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늘 항상 성령의 체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한번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